복음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복음의 전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광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연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신문사에 한 10년 전부터 복음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신문사,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신문사들 전면에 복음 광고를 낸 겁니다.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도 복음 광고를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곳에 광고를 내고, 유럽 대도시의 유명한 거점에는 그 광고를 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광고를 내면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광고 전문가들이 수고와 헌신과 그 재정을 아끼지 않는 귀한 선교단체입니다. 그 복음 광고 내용 중에 이전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문구입니다.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아낀다는 표현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계세요? 사랑보다 더 깊고 깊은 표현이 바로 사랑한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요.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보다 더 많은 사랑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광고 문구를 이제 전 세계에 실은 겁니다. 이 복음 광고 문구를 들으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하나님 앞에 숙연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내가 말보다 기도가 앞서는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사랑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진실되게 기도하고 있는지, 참 부끄럽지만 사역자로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복음 광고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마음의 눈을 한번 감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눈을 감으면 피곤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눈을 감지 않고 마음의 눈을 감아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잠잠히 우리 눈을 항상 감고 주님께 집중하여 나아갔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마음으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음성으로 이 시간 우리가 듣게 해주시고, 주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말만 앞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참되이 진실하게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설교 시작부터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라는 복음 광고를 소개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우리가 읽은 시편 14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아마 피하면서, 아니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심한 고통을 당할 때 본인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답답함 속에 기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적이 없으신가요? 매일 좋고 신나고 기분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여러 고난이 또 엄습해올 때가 참 많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다가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가도 또 마음속에 심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다 잘 풀리는 것 같은데도 갑자기 염려라는 근심덩어리가 걸리게 되고, 이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시한폭탄과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갔던 다윗도 어떻게 그 일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절 한번 넘겨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칼을 들거나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의 음성에 귀 기울여달라고. 주님, 내게 속히 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상달되기를 원하면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구약시대 성전에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라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매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있는 이 거친 광야에서 드리는 기도가 마치 성전에서, 마음은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 가서 향기로운 분향이 되기를, 향기로운 정말 제사로 드려지기를, 자신이 손을 들고 부르짖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비록 광야에서 부르짖지만 이 부르짖음이 그 성전에서 부르짖는 저녁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기도는 어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예배실을 오픈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이후에 오전과 오후에 또 새벽에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기도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릴 때도 있고 잠잠히 묵상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가 보기만 해도 흘러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면서 이곳에 엎드리는 영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면서 저 또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단순히 내 필요를 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향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연이, 향기로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구약의 그 성전에서 드리는 향기로운 그 제사를 본따서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천상의 예배 또한 이 향기로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려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3절부터 보게 되면 성도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는 금대접에 담겨서 천사가 거의 로켓 배송 이상으로 즉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실시간의 배송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이 깊으면 이걸 망각할 때가 있어요. 나의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는지, 내가 지금 하소연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는 하는 건지, 그런 마음이 낙심될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향기로운, 정말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제사가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온 이 자리가 그냥 습관적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저녁 제사의 자리, 성전에서 드렸던 그 진실하게 하나님 임재를 간구했던 저녁 제사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상달되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또한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난의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당장의 필요들도 간구했지만 그가 기도를 그렇게 시작했을지는 몰라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면 보통 어떻게 반응하세요? 저 아이들이 막 저를 막 힘들게 하면 사랑스럽다가도 저도 모르게 버럭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주 가끔. 아이들 입장에서는 매일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할 때 혹시 없으세요? 힘든 일이 생기거나 내 힘으로 안 되거나 순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도 모르게 감사 고백보다는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습관적으로 죄성이 터져 나오면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반응하면 좋겠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한 감정을 입으로 토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도 이런 인간의 습관적인 불평의 입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먼저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앞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불평하는 입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들이 고백하며 원망했던 소리가 무엇인가요? 이 광야에서 죽겠다. 죽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이 고통스러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나 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다 보다 해서 참다 보다 해서 정말 그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리라 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기도의 원리로 생각하면 내 귀에 들리는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이 은혜로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 고백하고 찬양 고백하고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계속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주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네가 고백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평 또한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들으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은혜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는 그 소리를 또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도 주님이 듣고 계시고 또 우리의 불평도 듣고 계시기에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은혜의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통의 상황에서도 불평의 입술을 먼저 멈추고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항상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이 극심한 고통 속에 기도하면서 궁극적으로 나아갔던 방향은 그의 영혼이, 그의 눈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피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앞서 7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땅에 흩어진 해골처럼 죽음과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다 해골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곧 죽을 위기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주변에는 올무와 함정이 가득한 분위기입니다.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올무를 놓고 나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놓는 그런 외로운 분위기입니다. 이 상황만 보면 얼마나 짓눌리고 괴롭겠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놓고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살 소망이 아마 없을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해골처럼 죽음과 절망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숨 쉴 힘조차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무슨 회복과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내 눈이 주님께만 향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만 피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향한다, 주님께 향한다 라는 것은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뚫어지게 보겠습니다. 오직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듯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승리는 시선의 처리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만 집중하여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주님께 향하는 그 눈이 옆으로 째려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옆으로 하나님 불평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으신가요? 하면서 째려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에도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가정마다의 문제가 다 많습니다. 재정의 어려움도 가정마다 있습니다. 또 주변의 여러 상황 가운데 풀리지 않는 여러 상황들이 걱정과 근심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의 근심을 닫고 영적인 시각을 열어서
주 하나님만 향하여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 주님을 응시하면서 그분이 행할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겁니다. 다윗 또한 이 어려움의 연속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만 의지하여 기도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나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신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가서 마침내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단계에 이르는 일을 가리킨다. 저녁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신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가서 마침내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단계에 이르는 일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말씀과 은혜와 기도와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시작해서 대화를 시작해서 주님께서 이걸 이어가셔서 마침내 하고자 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함께 잠시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결국 마침내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단계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마침내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단계에 이르러야 주님과 깊이 연합하고 교제해야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주의 은혜 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불린 유명한 복음성가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2절이 이렇습니다.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3절.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마지막 4절이 이렇습니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후렴은 이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하라는 의미죠. 어느 순간이든 기도하고 앞으로 깜깜한 일이 당하면 기도하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기도를 잊지 말라는 찬송입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비결입니다. 깜깜한 현실에서 눈을 감을 때 주님께서 밝은 빛으로 밝은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수시로 우리는 눈을 감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변 영혼들을 위해 또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주변에 기도해야 할 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